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건데요. 갈릴리 호수 다 이제 같은 호수인데 그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 호숫가에 배를 타고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직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인데 베드로가 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신 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배를 타고 조금 바닷가로 가시고 그리고 육지 해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음향이 좋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전자장치가 없어도 충분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 시몬이죠. 배를 빌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값을 줘야 되잖아요. 잠시라도 빌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가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던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찬양에 부른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이전에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렇게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 같은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가서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정말 너무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래 오면 8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요. 그 고기를 이제 그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 고기를 얼만큼 이렇게 거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물을 낚으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전에는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던져볼게요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이제 고기를 잡은 후에는 너무 놀래서 주님 이름이 바뀝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죠.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인임을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오면 이 사건은 이제 다른 사건인데요. 굉장히 그 유사한 경험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잡지 못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육신적인 그 관계 가운데 좋은 선생님, 예언자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였고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후에 이미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이 확고히 서지 않았을 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차이점이 있다면 그물이 찢어졌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많이 잡았다 그랬는데 실수가 없었어요. 왜 못 세죠? 그물이 찢어졌으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고기를 베드로가 다 쉽니다. 했는데 153마리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와 일곱 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았던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디발의 호수에 오셔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7명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면서 굉장한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건 맞지만 또 제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믿음의 눈이 있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새벽에서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있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물을 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이제 그물을 딱 잡았을 때 끌어올리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어부가 4명이잖아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두 형제고 야고보, 요한. 아마 야고보, 요한은 분명히 있었고 베드로도 분명히 있었고 아마 안드레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물을 딱 끌어올리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들 만나셨을 때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에게 깊은 곳에 던지라 했을 때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기들이 함께 연합해서 동역해서 그 고기를 끌어올렸던 그때 그 느낌이 아마 저도 뭐 낚시를 한두 번 해봤지만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한 3시간 해봐야 2-3마리 잡히니까. 근데 정말 그 낚시를 잘하시는 분 일평에 뭐 평생에 한두 번 정말 큰 거 낚았을 때 그 느낌, 손의 그 맛이 있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 이 사도 요한도 딱 잡아보니까 이거는 보통 느낌이 아닌 거예요. 3년 전에 회상이 딱 들면서 베드로는 이제 요한보다는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요한은 한 10대 후반 같고요. 베드로는 30세 전후. 아저씨뻘 되기도 하죠. 큰 형님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을 줄 몰라요. 형님, 베드로에게 형님, 주님이세요. 요한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형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형님, 주님이세요. 이미 2번 나타나셨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주님이시라 하는 이 말을 듣고요, 곧바로 이제 배에 벗었던 자기 망토 겉옷을 딱 두른 후에 그냥 바다로 그냥 펑덩하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것도 베드로에게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걸었다가 이제 바다 보고 빠진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안가에서 가까웠고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헤엄칠 필요도 없고 아마 그냥 걸어서 이렇게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짧은 거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베드로가 그래서 겉옷을 이제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3번째, 3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첫 번째 나타났고, 2번째 나타났고, 3번째 나타나셔서 또 베드로는 3번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이제 이 조반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3번 교회를 맡기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참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3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해요. 오늘 물고기 잡을 때 베드로가 세보니까 153마리. 또 끝에 숫자가 또 3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보통 숫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부라고 말하죠. 아주 초기의 목사 설교자들이 뭐 그냥 지나치는 숫자도 있고 굉장히 관심 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숫자도 있는데 이 15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신비한 숫자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이제 153마리 쉬는데 한 1분도 안 걸리죠. 하나 둘 셋 넷 머리 쫙 하니까요. 뭐 1, 2분밖에 안 걸려요. 153마리. 이 숫자가 뭘까? 근데 아무튼 끝이 또 숫자가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으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만난 예수님 하나님이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막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아마 그 순간에는 자기 생애 최고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동역하면서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막 변화하시는데, 거룩하게 변화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도 경험하고요. 십자가 사건도 경험하고요. 부활 사건도 경험한 거예요. 2번 나타나신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의 신앙은 부족하지만 아무튼 베드로 입장은 자기 생애에 아마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베드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기회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베드로가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겉옷을 다시 이렇게 입었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두른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준비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젠 때가 된 거예요. 이젠 때가 돼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계속 바다에 풍덩 내려서 예수님께 막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났던, 그리고 소명을 받았던, 그리고 이제 자기 생애를 바치는 그런 만남, 그런 부르심, 그런 세 번째 부르심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정말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식탁, 이 마지막 식탁은요 그냥 먹는 식탁이 아니라 사명의 식탁이에요. 사명. 이제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제 너의 생애는 이제 이래야 된다. 사명의 식탁이거든요. 식탁. 그 사명의 식탁에 주님과 함께 정말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하잖아요. 복하잖아요. 그러면 뭐 건강의 복도 있고요, 직업의 복도 있고요, 여러 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가장 큰 복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복이라는 건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팔복 있잖아요. 팔복의 말씀 가운데 어떤 번역이냐면요,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면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젖을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복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되게 blessed 이렇게 번역해요. blessed are those who 어떤 사람들. 행복하여라, blessed, 복이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번역을 어느 성경은요, blessed란 말 대신에 happy라는 말 써요. happy are those who. 정말 행복하여라. 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때 행복하세요? 물론 뭐 젊어서 연애할 때 행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연애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책임을 줘요. 결국은 연애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큰 책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행복감은 잠시일 뿐이고요. 그 이제 짐을 지고 일평생 사람답게 이제 사고 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이제 결혼의 또 관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해야 철도 들고요, 결혼해야 또 사람 노릇도 하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한 것은요, 정말 행복한 것은 이거면 내가 죽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죽어도 되겠다. 그래서 연애할 때 행복한 게 왜 행복하냐면요, 이 자매라면 내가 죽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남자라면 내 일생을 맡겨도 되겠다, 죽어도 좋겠다. 그래서 뭐 몇 년간 잠시 현실을 잊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연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복과 정말 행복은요, 1, 2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실제로 죽어도 좋은 거예요.
실제로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 친구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처럼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교회 가서 목회하다가요, 이 사모님이 마음에 병이 드셨어요. 깊은 병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암으로 발전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부부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본인들이 사랑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3년 정도 이렇게 아주 이게 이제 투병 기간이 길었는데 3년은 정말 이렇게 힘들었던 기간이 3년이래요. 그 3년 동안 제 친구가요, 강 목사인데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정말 대단했어요. 뭐 외부 활동 다 끊고 친구들도 안 마고 하여튼 그 아내하고 그 3년을 보냈는데, 장례식 치르고 친구들끼리 만났는데요, 그 제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나 너무 행복했어. 나 너무 행복했어. 지금도 나 너무너무 행복해. 자기 아내가 갔지만 그 3년 동안 자기 아내와 매일 대화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고통을 나누고 그 기간이 자기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라서 후회가 없대요. 아쉬움도 없대요. 물론 더 남았으면 뭐 허전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3년에 대해서 후회함도 없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 행복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3년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참 놀랍다기보다도요, 그 아내가 그렇게 사모님이 갔는데 그 돌아가신 후에 이 목사님도 더 아주 설교를 깊이 하는 목사님이 됐고, 참 사모님이 없어서 교회가 좀 어렵긴 한데 교회도 아주 안정이 되고 교회도 참 좋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틀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장례에 와서 울고 했지만, 근데 결코 제 친구는 울지 않더라고요. 울지 않아요. 행복하대요. 아주 행복하대요.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는데 저 여러분이 정말 죽기 전에 한번,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정말 행복한, 정말 복된, 그래서 죽을 때 야, 나 후회 없다. 나 참 행복했다. 얘들아, 나 간다. 나 정말 행복했어.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이 너무 고난이 많았지만 그래도 내 삶은 행복한 삶이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듯이 아버지 다 이루었어요. 물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나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바닷속에 겉옷을 두르고 뛰어내린 이 장면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제가 3번 선생님을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또 부끄럽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2번 만났는데도 친구들 끌고 고기 잡으러 이제 외도하러 나온 거죠. 주님 사역하지 않고 낚시질하러 나온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딱 그물을 잡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9절 8절 넘어가고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네, 참 우리 주님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고기 잡는 동안에 해변가에다가 이렇게 아주 아주 정말 격식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찬 빵 덩어리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숯불을 피워놓고요, 그 숯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따뜻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아침 조찬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고요. 식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의 양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봤던 그 생선들은 육의 양식으로 보면 됩니다. 육신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정말 중요한 식탁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사명의 식탁이에요. 이 성만찬은 사명의 식탁입니다. 이거 맛있으라고 배부르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나와 같이 살아라. 그런 이 사명의 식탁이 성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후에 준비한 식탁은 너무 격식 있는 조찬인데요. 아마 이게 좀 이름 있는 호텔이 해변가에 이렇게 그 호텔을 짓고요. 그 해변에다가 이렇게 테라스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 이렇게 아침 일찍 따뜻하게 숯불을 피우고 거기 생선이 지글지글 있고 따뜻한 빵이 있고 커피 한잔 하면요 한 4, 5만 원짜리 아침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차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접해서 별 귀한지 모르지만요. 그런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플 때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이 일용할 양식이요. 하루 두 끼, 세 끼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내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영의 양식을 주세요.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은 우리에게 사명의 식탁이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계획하고 그 사명을 실행하고 능력 있게 열매 맺는 맺을 수 있는 그 동기가 이 성찬에서 또 영의 양식에서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배를 채워요. 어제도 또 갑자기 또 어떤 분이 식사자 그래서 저 또 김포공항 옆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인가요? 거기 점심 뷔페를 먹자 그랬는데 두 번째 가봤는데 정말 제 수준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제 수준은. 근데 세 번밖에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육신의 양식을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먹는다는 것이 주일을 앞둔 토요일 날 목사가 할 건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음식보다 중요한 거는 그분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화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 비싼 그 좋은 음식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썩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양식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 시간, 기도 시간, 또 말씀 시간 동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심지어는 우리 육체까지라도 만족시켜 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주님의 식사의 공급이다. 그렇게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식사 준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몇 명인지 모르셨겠습니까? 7명이에요. 그날 그 제자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 2마리씩 하면 14마리를 생선을 준비해 놓으시고
빵도 뭐 10개 가까이 뭐 하나 먹는 사람 2개 먹는 사람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올라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들이 잡은 물고기 있지 생선 그것도 좀 갖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이 말씀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재밌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즘 자기가 준비해 놓은 거 그냥 나누시면 되지. 아 왜 제자들한테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생선은 활어가 맛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잡은 올려놓으신 거는 이미 잡았던 뭐 그런 생선 같고 막 이제 팔팔팔팔 뛰는 생선이니까 활어를 갖고 오라고. 뭐 이제 그래서 참 일리가 있다. 그 목사님 미식가신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사명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동역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공급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의 식탁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드렸던 그 아름다운 열매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님의 복으로 우리가 누렸던 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루었던 것들 그것 또한 그 식탁에 올려놔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일하게 하세요. 근데 그냥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일하고 그냥 세상에서 일한 것은 세상에서 일한 것이고 예배는 예배다. 그러면 주님이 좀 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누렸던 것 또 얻었던 것 또 사명을 성취한 것 그것을 주일 예배 가운데 뭐 헌금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같이 주님께 봉헌할 때 이 예배가 완성되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못 이해하면요 천주교 예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일주일 내내 죄짓고 이제 미사에 와서 미사 전에 고해 성사하고 그다음에 또 죄용서 받고 또 돌아가서 일주일 내내 세상 살다가 죄짓고 또 미사 받고 이게 잘못하면 천주교 미사가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십자가만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림이 거의 없어요. 천주교 예수님은 두 가지인데요. 마리아 품에 안긴 그 뭐라 그러죠? 동자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서 막 고려당하는 예수님. 지금 막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없어요. 천주교 예술에서는. 제가 아침마다 이제 학교 중에는 페이스북에 학생들에게 묵상 띄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하나 첨부하는데 제가 그림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학교 중에 이렇게 검색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없어요. 천주교 안에는 참 특이해요. 참 특이해요. 이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부활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활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예배 보다가 예수님 어디 계실까 생각해봐요. 오늘은 예수님이 저 뒤에 앉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요 자리나 저 자리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도 그 조찬도 예수님 준비해 놓으셨지만 야 너네들이 잡은 것도 좀 올려라. 같이 나누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예수님과 손을 잡고 매일매일 동역하는 그래서 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요. 이제 예수님이 고기를 가져오라니까 자기들이 이제 끌어온 그물을 가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부들은 뭐 쉽게 쉬니까요. 쫙 져보니까 153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이 뭐냐면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153의 숫자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153의 비밀을 풀라고 뭐 어거스틴, 뭐 오리겐, 뭐 수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해석입니다. 100은 이방인의 숫자예요. 100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그 숫자가 100이고요. 50은 유대인들의 숫자예요. 아마 오순절 뭐 그래서 이제 50은 유대인의 숫자고요. 3은 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 구분하지 말고 1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위한 뭐 14만 4천 뭐 숫자도 있지만 그 요한은 그 100을 이제 구원의 숫자로 보는 것이고요. 50은 아마 오순절에 관계된지도 모르겠어. 50은 오순절에. 3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만백성을, 만민을, all nations. 100이라는 게 이제 all 뭐 통합의 숫자가 있으니까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제 저는 어젯밤에 해석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물은요. 이건 교회예요. 이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망합니다. 끝납니다. 국가도 끝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존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매국노가 되나요? 뭐 일본하고 통합은 안 됐겠지만, 뭐 혹시 불행하게도 저 북한 땅은 중국의 한 송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남한도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동북 삼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중국의 동북 삼성이 원래 우리 조선독들이 우리 민족이 살던 만주 땅이잖아요. 그게 중국 영토가 아니었어요. 한족은 따로 있었고요. 만주족이 있었는데 만주족을 분석해 보니까 옛날 고려 시대 때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넘어가서 만주족을 구성했다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족과 조선족이 살던 땅이 동북 삼성이거든요. 거기 한 200만 명이 살았어요. 우리 동포들이, 중국 동포들이. 근데 그곳에 이제 한족들이 들어오고 조선족들이 다시 중국으로 흩어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선족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중국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 저녁 때마다 우리 전사님 이렇게 계시지만 대림동 가서 조선족들과 탈북자들과 함께 민족 통일 그런 예배를 매주 이제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대림동에 주민등록의 20%만이 한국 사람이에요. 80%가 한족하고 조선족이에요. 중국 인구 얼마 되나요? 중국 인구가 10몇 억이죠. 거기서 몇천 명 건너오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한번 난리 났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또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겁을 먹고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되도록 땅을 못 사도록 만드는 그런 법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좀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이 중국에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전망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그것이 러시아예요. 소비에트 유니언, 그 소련이 굉장히 강력한 슈퍼 파워였잖아요. 그 70년 동안요. 지금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재했어요. 중국도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님들 9,000명을 다 내쫓았고요. 교회를 탄압했는데요. 그 시기에 문화혁명 시기 한 20년간 최소한 중국 교회가 수십 배 부흥했어요. 많이 보는 사람들은 100배 부흥했다는 말이 있어요. 100배. 억압하는데 100배로 부흥해요. 여러분 중국 시진핑은 물러갑니다. 대한민국이 오래 갈지 중국이 오래 갈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중국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제국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련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민족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요. 교회는 사라지잖아요. 교회는
뭐 서양 교회가 조금 시들은다. 그러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서양에서 오늘 교회가 문을 5개 달았으면요.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오늘 교회가 50개 생겨나요. 선교 역사는 기독교인들의 그 비율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약간 천천히 하지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그물은 교회예요, 교회.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고요. 비교해 볼까요? 세상 일은요 그물이 찢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응?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야, 아빠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기쁜 아빠 간다. 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마지막에. 그냥 돈 버는 거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도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행복했어. 너도 이렇게 살다 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빠, 엄마 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찢어지는 그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하나님의 축복이 형성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